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인데 구약성경 123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30페이지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우리 성경을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대는 교회의 순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교회가 순환을 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교회에 대해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문을 닫는 교회들이 늘어가고 있고 또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또한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기독신문 2022년 2월 8일자 기사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늘어가는 추세라 2030년이 되면 한국교회의 90%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가요? 90%가 주일학교가 없을 것이다. 교회는 안으로는 진리를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세력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점점 노골적으로 교회가 가진 성경적 진리를 막아서고 방해하고 더 나아가 성경적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를 핍박할 수 있는 근거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법령들이 하나하나 제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우리의 목을 죄어오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외부적인 위협인 것이지요. 교회는 이대로 주저앉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자포자기하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 어차피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데 믿음을 지켜서 무엇해? 그렇게 체념하고 가야 할까요? 다니엘서에서 언급되는 남유다의 현실은 오늘 우리의 현실보다 더 암울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때는 주전 600년경의 일이죠. 그때에는 지난 200여 년 동안 고대 근동 지역을 지배했던 아수르 제국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신흥 제국인 신바벨론 제국이 새로운 맹주로 떠오르던 시대였습니다. 남유다는 이런 강대국들 속에서 약소국으로서 어느 편에 서야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가 하는 문제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래서 애굽이 강한 것 같으면 애굽 편에 붙었다가 신바벨론이 강한 것 같으면 신바벨론에 붙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줄서기를 하다 보니까 남유다는 신바벨론을 의지했다가 애굽에게 뺨맞고 애굽을 의지했다가 신바벨론에 뺨맞는 그런 동네복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애국과 신바벨론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던 남유다는 결국 주전 586년에 신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서 지구상 속에서 사라지는 나라가 되고 말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아직은 남유다가 망하지 않은 때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 기록된 기록이다라는 거죠. 남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는 2명의 아내를 두었었는데 2명의 아내를 통하여서 몇 명의 아들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왕이 된 사람은 여호아하스입니다. 이 여호아하스는 예레미야서에 보면 살룸이라고도 불리우는 왕이죠. 주전 609년 애굽 왕 바오로 느거는 죽어가는 아수르 제국과 연합해서
신바벨론 세력과 싸우려고 군대를 거느리고 팔레스틴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걸 막아섰던 남유다의 왕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요시야 왕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요시야는 38세라고 하는 아까운 나이에 죽임을 당하고 말게 됩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요시야가 죽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차기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신바벨론과의 싸움에서 무승부를 기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던 바로 느고는 야, 니네들 누구 마음대로 왕을 세우고 그래? 내 허락도 없이 그래 놓고는 여호아하스를 폐위시켜버리고 다른 형제인 이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벌금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부과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워놓고는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어 버려지죠. 남유다는 자기 나라 왕도 자기 마음대로 세울 수 없는 그런 시대를 맞았습니다. 자기 나라의 왕도 본 이름으로 불리지 못하고 이 애굽의 왕이 붙여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초강대국 사이에서 약소국이 누리는 그 아픔이죠. 우리나라도 보면 과거에 중국의 왕은 황제라고 부르고, 그렇죠? 우리의 왕은 감히 황제라고 부르지 못하고 왕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왕을 세우는 일, 이런 일들을 하면 괜히 가가지고 이렇게 조아리고 그랬던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약소국의 아픔이죠. 그렇게 남유다는 주변 강대국 위에 휘둘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바로 누고는 자신이 폐위시킨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끌고 가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김 왕은 바로 그렇게 이 애굽의 바로 누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인 것입니다. 약 4년 후에 바로 누고는 다시 아수르군을 돕는다는 명목을 가지고 이제 신바벨론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주전 605년에 싸움을 하게 됩니다. 1차 전투는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2차 전투는 애굽의 참패로 끝나게 되고 신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이 아주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자, 애굽은 대패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게 되죠. 신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은 기세를 몰아서 애굽 본토까지 세력을 확장하려고 군대를 이끌고 팔레스틴 땅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졸지의 남유다는 애굽의 지배를 받던 위치에서 신바벨론을 섬겨야 하는 그런 위치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누구 편에 서야 하는가 눈치를 보던 여호야김은 당연히 실세인 신바벨론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되는데 바로 이 사건이 주전 605년 여호야김 통치 3년에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1차 바벨론 유배 또는 바벨론 유수라고 부릅니다. 1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때 주전 605년이다라는 거죠. 이때 다니엘의 친구들의 나이가 대략 15살 전후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종교적 직분이나 정부의 공직을 위해서 훈련받고 있었던 자들로서 장차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아주 유능한 그런 인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집에서 약 160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보내져서 그들이 알고 있고 익숙했던 모든 환경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온갖 이방신들이 가득한 이방인의 나라 적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만났던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느꼈던 절망과 이들이 느꼈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따랐던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단이라고 하는 말과 엘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되어진 말입니다. 단, 어디서 많이 들었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단 지파가 있죠. 야곱은 두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했는데 레아는 쑥쑥 아들을 잘 낳았는데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시종 빌하를 이제 이 야곱에게 첩으로 그렇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빌하를 통해서 첫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푸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거기에 담아 단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사실은 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원래의 의미는 심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푸셨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말은 단과 엘이 합해진 말인데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처지 속에서 다니엘은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이름을 통하여서 아니다, 세상 만사가 힘을 가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휘둘리는 것 같고 그가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가 남유다의 심판자로 세워진 것 같지만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심판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에스겔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가 있고 스가랴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가리켜서 묵시록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럼 묵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먼저 묵시록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니엘서를 우리는 선지서 중에 하나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다니엘서를 성문서로 분류합니다. 성문서라고 하는 것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것과 같은 종류로 취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학 장르가 어디냐 하는 것이 우리와 유대인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왜 이것을 성문서에 집어넣었을까요? 첫째 이유는 다니엘이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신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총리가 되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이렇게 또 예언을 한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만족을 시켜야 하는데 다니엘은 둘 중에 하나도 만족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글은 선지서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문서에 들어가야 한다고 이 유대인들은 생각해서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것과 같은 성문서에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선지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다니엘서를 선지서 중에서도 묵시서라고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그럼 선지서와 묵시서가 뭐가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선지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또 때로는 예언하고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것, 이것이 선지서입니다. 그럼 묵시서는요, 선지서와 동일한 그런 조건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묵시서의 특징은 예언이 주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상들이 나오고 또 많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 미래에 대한 예언들, 환상들이 너무 어려워서 그것을 받은 선지자조차도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꼭 등장하냐면 설명하는 천사가 등장해서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에도 보면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천사가 이건 이런 것이고 이건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선지서와 묵시서의 차이는 똑같이 선지서와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지만 묵시서는 뭐냐? 잘 깨닫지 못하니까, 누가 말씀을 받는 선지자가 잘 깨닫지 못하니까, 혹은 다니엘과 같은 그런 정치 지도자가 잘 깨닫지 못하니까 천사가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이 나온다. 그게 뭐라고요? 묵시서다. 그래서
에스겔서에도 보면 천사가 나오고, 다니엘서에도 보면 천사가 나오고, 스가랴에서에도 보면 천사가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천사가 나와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온다 이거죠. 그게 묵시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선지서이면서도 묵시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니엘서의 묵시록으로 우리가 그렇게 분류하고 있는 이 다니엘서 1장 1절에 누가 나옵니까?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25살에 왕이 된 사람으로서 성경은 그를 아주 악한 왕으로 표시합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죠.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준 말을 기록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받아 적으라 그러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계속 이렇게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룩은 열심히 그것을 받아 적게 돼서 한 두루마리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두루마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그 모든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두껍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런 것들이 발견되었다고 이 여호야김에게 이제 신하들이 알려주게 되니까 가져와라. 그리고 내 앞에서 읽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때는 겨울이었어요. 화로에 불을 피워놓고 있는 그런 시기였는데 왕 앞에서 신하들이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남유다는 신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니 남유다는 신바벨론에게 대항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허물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모든 것들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이고, 그러니 그냥 매를 달게 받으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매 안 맞지 말고 그러다가 더 매 맞지 말고 그냥 매 순순히 맞으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있는 것들, 예레미야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내용들을 쭉 읽는데 이 여호야김이 두루마리를 하려면 이렇게 펼쳐야 하지 않습니까? 둘둘둘둘 말아져 있는 것이니까 이만큼 펼쳐가지고 쫙 읽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야 그거 잘라내라. 아니 왜 잘라내십니까? 잘라내라면 잘라내. 잘라내면 화롯불에다 던지게 만들어서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또 쭉 느려가지고는 또 읽습니다. 그러면 에야 그거 잘라내라. 그럼 또 잘라내가지고 또 화롯불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계속하고 또 계속하다 보니 나중에는 두루마리 성경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다 태워서 재가 되게 만들었던 왕, 그가 누구라고요? 여호야김인 것입니다. 그는 또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 나라가 망하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우리야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시예요. 농담인데 진짜로 듣는 건 아니겠죠? 우리야입니다. 우리야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여호야김은 사람들을 보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야가 어디까지 도망치냐면 애굽까지 도망치는데 사람들을 애굽까지 보내서 그를 체포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던 왕,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여호야김인 것입니다. 그는 내친 김에 예레미야까지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그를 이게 우물 속에 가두기도 하고 감옥 속에 가두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2장 17절에서 그의 악함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왕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는 바벨론이 그렇게 애굽을 패퇴시키고 승리하자 바벨론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런데 애굽이 다시 한번 신바벨론과 맞서겠다고 또 일어서는 일이 일어나면서 이것 봐라, 애굽이 아직 힘이 약하지 않네. 그래서는 신바벨론을 배반을 해버리고 다시 애굽 편을 들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어쩌죠? 미국 편을 들어야 된다, 중국 편을 들어야 된다 막 싸우고 있잖아요.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느냐, 그렇죠?
예고편을 들게 되니까 이 뭐 느부갓네살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다시 쳐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야김을 폐위시켜 버리고 그를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데려가려고 하다가 이제 이 여호야김이 죽게 되어서 결국은 이제 이 이스라엘에 묻히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그의 아들 여호야긴, 재밌죠? 한 사람은 김씨고 하나는 긴씨입니다. 여호야김, 여호야긴, 아들이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에게 이렇게 자리를 물려주게 만들죠. 그런데 이 여호야긴은 겨우 석 달 다스리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여호야긴도 누구를 의지하려고 했냐면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고 자꾸 이 바벨론을 이렇게 배반하고 그러다 보니까 석 달 겨우 다스리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그때 함께 끌려간 선지자가 누구냐면 에스겔 선지자인 것입니다. 기원전 597년에 일어난 2차 포로로 잡혀가는 바로 그런 때죠. 그래서 1차가 605년에 일어나고 2차가 597년, 주전을 말합니다. 597년에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주전 586년에 일어나는데, 그 586년은 남유다가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때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부르신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라고 얘기할 만큼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라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그렇게 친밀한 관계여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잘 아는 아주 가까운 관계라면, 남유다 백성이 당한 이런 상황, 이런 기가 막힌 처지를 만나게 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는 숨이 탁탁 막힐 것 같은 그런 말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기록했을까요? 우리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하신 일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왕 여호야김을 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기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에 사용되는 그릇 얼마를 또한 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기셨다.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열등한 신이고 패배한 신이고 조롱하고 무시했지만 그 일조차 하나님은 자기의 명예를 더럽히는, 자기의 이름이 땅바닥에 처박혀지는 그런 수모와 수직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허락하셨다. 한마디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과로 나온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계속 그렇게 살면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신 바벨론, 그들에 의해서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때로는 물 없는 우물에 갇히고 때로는 칙칙한 감옥에 갇히고 그러면서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요시아의 그 신앙 부흥에 대해서도 그들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늘신을 섬기고 아세라와 바알을 섬겼을 때는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아무 지장 없이 잘 살았는데,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더니 이렇게 쫄딱 망해서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믿어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맞아,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때 다니엘서는 아직 기록도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서들이 아직 그들의 손에 쥐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다가 아니 누가 망한다는 말에 귀를 기울여요. 여러분 교회 계속 나오면 그냥 쫄딱 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업이 완전히 쫄딱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병들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잘 되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럼 여기 몇 명이나 남아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목사는 와가지고 여러분 행복할 겁니다. 모든 게 잘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를 심으면 천을 거둘 것이고 여러분이 한 명을 쫓아내면 1000명을 쫓아내는 데 이를 것이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해도 잘 되고 여러분이 실수를 해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복을 줄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그냥 막 아멘 아멘 그럴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죠. 자기 귀에 즐겁게 해주는 말만 듣고 진정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예레미야 소리는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결국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1차, 2차, 3차 벌어지고 그리고 나라가 종국에는 망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우리 민족이 망할 수 있는가? 내 눈이 영원히 그 성전을 향하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우리가 그 예루살렘의 성에 함께 있는데 우리가 망할 수 있는가? 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망할 수가 있습니까? 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망했어요. 어린 나이에 외국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남의 말 배우고 남의 문화 배우고 남의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남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적국입니다.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어쩌면 그들 친척을 죽였던 그 적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때 그들에게는 질문 아닌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남유다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이 이런 취급을 받도록 내버려 둘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질병과 고통, 사고와 죽음 등을 직면할 때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하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난 이 일들을 모르셔서 일어난 것일까? 하나님 다 아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다 아시면 알면서도 내버려 두신 거란 거야? 이런 질문이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르신다면 그분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알면서도 내버려 두시는 분이라면 그분에게 뭘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질문인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질문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며 이스라엘의 수호자가 되시며 이스라엘의 존재가 근거 되시는 하나님, 온천하 만국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선언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왜 졌느냐 하는 거죠. 우리 하나 구원할 능력이 없으셨는가? 이제 하나님이 늙으셨는가? 힘이 빠지셨는가? 신 바벨론의 마루둑과 벨이라고 하는 그런 신이 젊고 힘이 강해서 우리 신이 진 것인가? 고대에서는 국가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전쟁에서 치면 우리 국가의 신이 저 국가의 신에게 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패했는데
하나님이 패한 것인가? 하나님이 힘이 없어진 것인가?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를 신뢰해야 하느냐? 더 젊고 패기 넘치고 힘을 가지고 있고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기게 하는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남의 얘기가 뜹니까? 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내 편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을 때 저 여러분은 누구를 찾습니까? 인맥, 권력, 돈 이런 걸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남유다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세 번째 질문은 만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메시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일을 자신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런 하나님을 내가 남편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버지면 뭐해요? 남편이면 뭐해요? 내 편 들어주지 않는데. 남유다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네 번째 질문은 그래, 내가 100번 양보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잘못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징계를 받는다고 치자.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나라를 망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게까지 만들 이유가 뭐가 있어?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그냥 몇 년 계속 에워싸고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굶주려 죽고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먹을 것으로 보이는 그 처참함까지 허락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 이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 어차피 이런 일은 일어났으니 이제 포기해야지. 그래, 그냥 절망하고 말지. 내겐 소망이 없지. 내겐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지. 라는 질문인 것이죠. 남유다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여섯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모든 나라와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약속은 물 건너간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파기되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도 어려우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헤아려 보지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자기를 낳은 어린 자녀를 어미가 버리는 한이 있어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내 이름이 내 손바닥에 새겨졌다 라는 말씀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하나님이 버린 현실이에요. 그럴 때 우리도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가? 그저 문자에 불과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일곱 번째 질문은 성전 기물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봉헌식을 하고 제사장의 그 임직식을 진행할 때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였다고 해서 성막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려 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쓰여지는 기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집착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알지 못해서 제사장들이 채에 메고 그렇게 가야 하는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가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소가 수레를 싣고 거기에는 궤가 실렸는데, 언약궤가 실렸는데
타작마당에 가보니까 이 소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잔뜩 있으니까 소가 신이 나가지고 그거 먹겠다고 막 날뛰니까 이 수레가 막 이렇게 되고 그 안에 실린 언약궤가 넘어질 위험에 처해졌어요. 그때 우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막 달려가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가지고 넘어지려고 하는 그 언약궤를 딱 하고 막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수를 쳐야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렇게 길을 쓰고 달려가서 막았으면 박수를 쳐줘야죠. 그런데 그 우사가 바로 죽어버립니다. 왜요? 성경은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만질 수 없는 것인데 우사가 만졌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성전의 기물들이 어디로 옮겨졌다고요? 바벨론 신할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입니까? 그들이 레위인입니까? 그렇다고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니요. 이방인이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구랏발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기물들을 마구마구 착취해가지고 자기 성전에 자기 신들의 보물 창고에 갖다 놓았는데 하나님이 아무 일을 안 하시더라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죽으셨는가? 신할 땅이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힘을 온 천하에 내자, 하늘 꼭대기까지 내자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에요. 이 모든 사건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실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얘기하는데 역사의 주관자고는커녕 아무 일도 못하시는 분처럼 보여요. 뭔가 잘못됐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마지막 8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지금까지 배워왔고 믿어왔는데 하나님이 정말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는 계신 건가? 그런 질문을 8번째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세계는 전쟁의 어두운 구름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아이슈비츠 수용소에서 만행을 저지른 그런 모습들이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의 소식은 속속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의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코비드-19 같은 전 세계적인 질병이 창궐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는 지금도 살인과 폭력이 난무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일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이 불태워지고 재산을 빼앗기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불구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족을 잃고 고통의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실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 것일까요? 통제하고 계시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그저 나 몰라라는 것처럼 허용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의 질문인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바로 이런 종류의 질문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예언서이고 묵시서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은 현실과 신앙 사이에 이 큰 간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실과 신앙 사이에
뭔가 안 맞는 것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순처럼 보이는 현실과 신앙이 너무나 큰 괴리 가운데 있어서 서로 엮일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 누가 처해져 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거기 놓여져 있는 것이죠. 원하지 않는 환경 가운데 적국에 잡혀와서 어린 나이에, 청소년의 나이에 적국의 언어를 배우고 적국의 문화를 배우고 적국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하는 그런 아픈 현실 속에 있는 이 젊은이들, 세상이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 같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벗어난 것 같은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내 편 들지 않는 것 같은 그 세상 속에서 이 젊은이들은 여전히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러내며 그 바벨론의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내며 그 바벨론의 왕들, 그리고 나중에 메대 바사의 왕들의 입술 속에서 맞다, 너가 믿는 하나님이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나도 고백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끌어내는 그 자리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와 함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의 모습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은 이 싸움이에요. 내 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도, 내 눈에 하나님이 실패한 것 같고 내 인생 하나님이 망가뜨린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라고 울부짖는 그런 환경이 생길 때에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며 그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나 개인을 이끌어 가신다. 그것이 다니엘이 가진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1절에는 세상의 역사가 기록이 됩니다. 여호야김 제3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에워쌌더니까지는 세상 역사입니다. 그런데 2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됩니다. 주께서 하신 일이다.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설명할 수 없어도 오늘 나의 삶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오늘 내 가정이 여기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은 교회의 순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 믿지만 여러 가지 절망과 좌절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암에 걸립니다. 예수 믿어도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망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교통사고가 나지 않나요? 지난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취한 자가 중앙선 넘어와서 받으려고 하면 그 차가 그냥 붕 떠가도 내 차를 지나가던가요? 아니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그냥 받쳐요. 받치면
내 가족의 식구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죠. 아이다호에서 목회하는 제너럴 시처라고 하는 분이 바로 그런 일을 당했어요. 밤중에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장모님, 아내, 그리고 딸들과 함께 이 아이다호의 길을 걸어오는, 이렇게 봉고차를 타고 오는데, 미니밴을 타고 오는데 한 차가 중앙선을 넘어와 버렸어요. 술 취한 차가. 그래서 정면 충돌했어요. 장모가 죽었습니다. 아내가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목사님은 교회에서 욥기를 설명했어요.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런데 그 시간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래. 욥기의 말씀이 아무것도 위로가 안 되더래. 하나님,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그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으셨다.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을 하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평생을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든지,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제가 믿습니다 라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그럼 나는 이 둘 중에 하나에 뭘 선택해야 할까? 목사님은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을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그분을 버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을 그래도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해요.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떤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며갑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그 일이 없었더라면 내가 오늘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뭔 소망이 있어요?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청소년의 나이에 분노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내가 뭔 잘못을 했어요? 이제 15밖에 안 됐는데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나를 이곳에 보내요? 잘못은 저 사람들이 다 했는데 왜 내가 억울하게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해요? 라고 분통을 터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젊은 아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더라는 거죠. 너희들 도라평지에 만들어 놓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불못불 속에 집어넣겠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절하지 않습니다. 남들은 다 엎드려 절하는데 뻣뻣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남들은 열심히 밥 먹고 있는데 혼자 기도하고 있을 때 그 마음 아세요? 그래서 고소당했죠. 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도라평지에 있는 내 신상에게 절해라. 왕이시여, 그럴 수 없습니다. 왕께서 우리를 불못불에 집어넣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 불에 타 죽을지라도 왕이시여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길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요, 어인을 찍어놓고 30일 동안 아무에게도 절하면 안 된다, 왕 외에는 아무에게도 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령을 만들어냈는데, 그 법령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창문 닫아놓고 몰래 해도 되잖아요. 근데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봐라! 그러고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들켰잖아요. 그래서 사자굴 속에 던져지잖아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 짓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미친놈이라고 합니다. 미친놈. 그런데 그녀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현실은 어려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며 이끌어 가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냈다라는 거죠.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상황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냈어요. 그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과 고난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냈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이름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고생하지 않는 사람 이름 여기 안 나와요. 다 고난 가운데, 아픔과 눈물 가운데, 통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며 그냥 우는 거죠. 기도할 힘도 없을 때가 있지 않아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것이 다니엘서에 쭉 기록되어 있던 거예요. 뭐 때문에?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질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아도 역사를 주관하는 나를 신뢰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주장하고 있고 이끌어가고 있다. 그것을 놓치지 말아라. 다니엘과 친구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